호세아 9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여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마음으로 그렇다고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근데 이 말이 가진 특징을 잘 아시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음에도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참 신경 쓰이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여기는지도 늘 돌아볼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가진 그렇지 않음에도라는 이 특징 때문에 이 단어가 부정적인 곳에 쓰이면 극단적으로 부정적이게 되고 반대로 긍정적이게 쓰이면 그 긍정적인 것이 극대화가 됩니다. 긍정적이게 쓰이는 경우를 보면 누군가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상대방의 말을 귀하게 여기거나 역시나 그렇지 않음에도라는 이 말의 특징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힘을 얻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지 그렇지 않음에도 그 사람을 귀하다고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더럽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여기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마음을 어떻게 인정하고 생각하는지 또 나 자신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여겨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고요 남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시작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나와 또 남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뭔가 무너져 내릴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러한 믿음들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영혼도 십자가의 값어치로 존귀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또 자신은
겸손히 낮출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가득 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게 여기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누군가 나를 조금만 존귀하게 여겨줘도 이게 참 고맙고 소중하고 감사한 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을 만큼 최대한으로 높여놓고 살아갈 때에 누군가 나를 웬만큼 높게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만큼 대우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서운함도 많아지고 또 대우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돌아볼 것은 이 마음들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과 이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도 어떨 때는 과분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여기게 되고 또 어떨 때는 홀대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서운하고 분한데 또 어떤 사람은 괜히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여기고 남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따라서 나는 낮게 여기고 남은 낮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은혜와 감사로 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말과 또 행동을 통해 또 남들은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갈 소망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와 남을 어떻게 여기는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들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호세아서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원래 어떻게 여기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4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원래는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여기십니다. 근데 여기다라는 이 말의 특징처럼 실제로는 귀한 존재도 아니고 보배롭지도 않은데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여겨주신다는 게 참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귀하고 존귀하게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의 그 절반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이 과거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이스라엘을 만나셨던 기억을 이렇게 기억을 표현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았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건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포도를 만났다면 이 포도를 만난 사람은 기쁨과 흥분과 설렘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또 이스라엘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것인데 과일이 열리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다음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고 다시 첫 열매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다시 새롭게 열린 첫 무화과 나무를 만났을 때에 역시나도 기쁨과 흥분과 설레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하고 보배롭게 또 소중하고 또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 중반부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에게 몸을 드리고 결국
우상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하게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기억했어야 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찮게 여겼던 배은망덕과 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도 우상처럼 되어버린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어떻게 여기셨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배로운 사람으로, 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것처럼 배은망덕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억과 기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 기억과 기념,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4절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겨주실 때, 귀하게 여겨주실 때 그들의 생명을 위해 여러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가세요. 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있을 때에 이들에게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뭔가 포기하는 심정들이 보여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은 생명을 걷어가시는데 그 자녀에 대한, 잉태에 대한 이 복들을 걷어가십니다. 근데 이것은 바알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나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해산도 걷어가시고 아이 베는 것, 임신도 없게 하시고 아이가 있어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섬기던 바알에게 빌었던 세상의 가치와 이 풍요와 다산의 이 가치들을 걷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세상의 가치들을 걷어가고 계세요. 11절 앞부분과 또 12절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또 한 가지 걷어가시는 게 나옵니다. 11절 앞부분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세요.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직접 내가 그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세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하나는 이들이 우상에게 구했던 그 생명, 육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를 걷어가세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 구했던 것들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정말 나의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어떤 게 정말 큰 저주로 여겨지는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특히 오늘 자녀도 걷어가신다, 생명도 걷어가신다 하는데 저도 지금 뱃속에 있는, 제 뱃속은 아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걸 걷어가신다라고 생각만 해도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의 육신에 허락하신 것들을 걷어간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걷어가시는 거 하나랑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없어지시는 것,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두렵고 어떤 것이 더 큰 저주와 위기로 찾아오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위해 주셨던 것들을 걷어가시는 것과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어떤 것이 나에게 참 위기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두려운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 우상을 섬깁니다. 이 가치관에 쭉 매어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신을 섬겼던 거예요. 이것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갖고 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들이 사라질까 봐 하는 두려움에 매여 있는 모습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주님이 여기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질 때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두로와 비교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두로와 같이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 잘 먹고 잘 살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풍요를 주셨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 또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호세아서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배은망덕입니다. 이 배은망덕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런데 13절을 통해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렸던 시점을 한번 같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잘 먹고 잘 살던 그때입니다.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데 은혜는 잃어버렸던 그들의 삶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5절에 보시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이 알았다는 것은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셨을 때 배가 불렀고 배가 불렀을 때 교만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갈 때가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떠한 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돌아볼 때에 바로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잘 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역대하 12장에도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시점이 나오는데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고 그랬을 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배신했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잠시 회개합니다. 그래서 목숨은 살려주세요. 심판은 이어가시지만 목숨은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역대하 12장 8절 말씀인데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랑 나를 섬기는 게 다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평가받는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결국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지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이 르호보암에게 끝끝내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은 그 믿음으로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이 마음을 끝끝내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떠나가심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14절에 이 선지자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이 기도의 느낌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심판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뭔가 한탄이 섞인 그러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우리가 사장을 나눌 때도 나눴었는데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 근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음을 보여집니다.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6, 17절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음을 그 마음이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과 또 15절과 16, 17절 이 말씀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시고 하셨던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1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시고 버리시고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떠나심을 두려워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또 간절히 여기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러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구하는 이 마음을 굳게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떠나심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저는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또 은혜로웠던 그 묵상의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입니다. 다들 기억을 잘하고 계실 텐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반대로 떠나지 않으심이었다라는 이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막에 임하시고 또 구름 기둥에 임하셔서 인도에 가셨던 떠나지 않으셨던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의 구름 기둥을 통해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인도에 가셨지만 또 반면에 따라갔던 모세와 이스라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꿋꿋이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보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이 인생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구름 기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구름 기둥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진하고 또 멈춰서고 진을 치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이런 일들을 40년 동안 40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평균 1년에 한 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기록된 거 보니까 저는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반나절 만에 진을 치게도 하시고 진을 풀고 이동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렀다가 반나절 만에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캠핑 가가지고 텐트 치는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런 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진을 쳤는데 여기가 나름 살기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떠나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떠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진을 친 곳이 머물기에 진짜 어려운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과 여건과
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어요. 좋은 환경을 떠나야 한다고 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거길 떠나서 가는 것이고, 나쁜 환경에 머물러야 한다고 해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에 떠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러한 어려움과 또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세 한 사람만 생각해봐도 광야에 대한 지식이 40년간 쌓여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좋고 나쁜지 대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구름이 머무는 곳이 모세가 딱 바라보기에 좋은 곳이다 아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과 또 지식과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에 머물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같이 내려놓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바라보는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할 때에도 이것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으면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아까 말씀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 볼 때에도 환경과 여건과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버렸을 때 가장 먼저 버렸던 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 내려놓으면 들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도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러한 이유를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함으로, 듣지 않아서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는 건 아닐 거예요. 마음과 영으로 듣고 그래서 회개가 임하고 순종이 있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듣기 쉽고 순종하기 쉽고 회개하기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죄인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의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바알브올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알브올은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신전 창녀였던 모압 여성들과 음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이때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던 이스라엘 남자와 또 모압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멈추고 회복이 돼요. 근데 저는 이 찔렀던 이 장면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미지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그 찌르는 것이 창으로 찌르는 고통과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처럼 뭔가 섞여지고 변질되고 순수함을 잃어갈 때에 그때 주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합된 신앙을 가졌던 버가모 교회에 주께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검. 주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날카로운 검, 베는 검, 또 찌르는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베고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말씀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또 검으로 베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순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우상과 나의 자아들 이런 것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던 그 원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또한 온전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창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스러운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